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첫 오순절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이방에게, 또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 계속 그 복음은 끊임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땅의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5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후로 이제 오늘 나에게까지 그 복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이어져 오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또 그 다음에 다른 민족과 또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전도자들 중에서 순교자도 있었고 바울과 같은 그런 신실한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사용하듯이, 디모데를 사용하듯이, 그리고 또 100여 년 전, 150여 년 전에 이 북미의 땅에서 또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대거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한 교회, 한 사람, 한 가정 이렇게 파송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그때 국가적인 그 대한민국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 일제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000명이나 되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냄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사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또 가정이 그리고 또 교육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살다가 오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권면하고자 옥중에서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생명이 다해가고 있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해가는 그 시점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판을 자청했습니다. 아직 계속 감옥에만 있을 뿐이지 로마 황제와의 그런 면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지금 감옥이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을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차가운 그 돌바닥 위에서 지날 그 겨울을 생각하니까 두터운 옷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그 두터운 옷과 더불어서 성경을 자기가 필사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부탁한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성경, 하나는 외투. 겨울을 지나는 것. 자, 내가 지금 생명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성경과 외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지도자로서의 그 소명을 네가 이제 받아들이라. 자,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바울의 몫을 가지고 부르셨고 디모데는 디모데의 몫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몫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나의 몫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이제 너는 너의 몫을 다 해야 되는데 너의 그 몫을 다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 권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으로 디모데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네가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건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너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두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그 소명을 네가 받아들이라. 네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디모데 네가 아직 청년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리더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해야 된다. 아무도 너를 어리다고 비판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누구든지 부름받은 자라면 다 소명이 있습니다. 젊고 나이가 들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적게 다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였고 거기에 또 바울이 장로들을 세워놨던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미 신앙의 연장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청년된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그 소명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왔고 양육되어져 왔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너에게서 지도자로서의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시작 그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서 디모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소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보니까 왜 나 같은 놈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왜 예수님 내 때문에 죽으셨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늦게 믿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딱 쓰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게 되고 이건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저 살인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함을 입었다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누구를 두고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고 예수님 몰랐던 나의 그런 그 삶,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저는 그랬어요. 내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동학사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동학사상이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천적천이 인적인 인적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저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까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말을,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일찍 알고 믿은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유하지 못한 그 몸으로 디모데를 챙기고 있어요. 그 디모데를 보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 그 소명에 대한 뜨거움이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또 에베소 교회 환경이 또 그렇게 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누구도 너를 어리다고 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소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너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불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받아들여라. 그 근거는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너는 자랐어. 나는 그러지 못했어.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는, 또 풀렸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소명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바울에게 이 오명을 덮으시고 바울을 떠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살아가는 데서 있어서 넉넉하지 않아갖고 뭐 경제적으로도 또 내가 건강에 있어서도 좀 넉넉하지 못하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참 저렇게 왜 복을 못 받고 사느냐 이렇게 그 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좀 모든 게 좀 잘 풀려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을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바울은 더 꼬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될 것 같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서 부겔로와 허무겐에는 그냥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코 쉬운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오는 그 길도 위험하지만 바울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오도록 요청한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2장 1절 말씀에 예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해라.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운동선수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군사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부를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는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군사예요. 운동선수는 어떤 운동선수가 좋은 운동선수입니까?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며 잘 준비해서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 운동선수. 내가 지금 훈련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단련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왜 농부를 비유했을까요? 가뭄이 있든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햇빛이 있든 없든 추수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헌신적인 농부. 믿음의 사람들은 농부와 같고 운동선수와 같고 그리고 군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리고 군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헌신입니다. 헌신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며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이 더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농부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오늘 바울은 이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더 위대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헌신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2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신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에게 준 소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부인할 거다. 너를 부인할 거다. 너가 인정하면 우리 예수님도 너를 인정할 거다. 이렇게 디모데의 소명에 대해서 바울은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느냐? 거기엔 디모데와 같은 이런 소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대놓고 이단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나오는데 여인들 중에 부잣집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여인들이 누구에게 지금 빠져 있느냐면 거짓 교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거짓 교사는 그 부잣집 여인들에게 복음을 왜곡되게 전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사 노릇하는 그들을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실한 지도자를 교회에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고 신실한 교사를 세우라. 근데 그 신실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또 16절 말씀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먼저 가르침을 받아봤어야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과 대비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단 같은 경우는 또 성경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성경만 가르치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또 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성경이 성경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성경 안에서 질문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우리를 교육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은 책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안 바뀐다 왜 저 사람은 언어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태도도 안 바뀌고 예수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안 바뀔까? 우리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평신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그렇게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사람은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또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또 한번 가르쳐보는 재미를 알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말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전해요. 그래서 내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가 바뀔 일이 없죠. 안 바뀌어. 예수님 알고 나서 바뀌어보니까 내가 그 언어 안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쓰던 언어 안 쓰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태도들 안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해보니까 그 맛이 나잖아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지?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안 바뀌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뀌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까지 안 바뀌었나? 끝까지 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안 바뀌었으면 끝까지 안 바뀔 수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안 바뀌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뀔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대충 들려질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결론 부분에 가면요, 신실한 사람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교회 다녔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도 다녔어요. 근데 바울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알렉산더를 거명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피하라고 그래. 바울과 잘 다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오히려 고자질을 하고 정보를 주면서 바울이 감옥 가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배신했어요. 이 알렉산더가. 오히려 목숨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 가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바뀐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안 바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안 바뀐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안 바뀐 내 언어, 태도,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바울은 내 편이 되어서 주시는 예수님 외에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이것도 마지막 편지잖아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에서 다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이래서 떠났고 저래서 떠났고 안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죽어도 안 바뀌어요. 4장 10절 말씀에 가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또 그렇게 안 바뀌면서 떠나가 버렸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래도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3절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전파에 있어서 5절 말씀에 가면 이것을 신중하게 이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 고난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저도 고난을 부정하면서 고난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통로로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서 또 고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아라 이러면은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은 본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자기 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너는 고난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짧은 메시지 속에 바울의 유언적인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에는 이제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켜왔어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고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7절과 8절에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아니면 한 달 뒤에,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몰라도 그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임종하는 그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떤 전쟁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전선에서 싸웠던 모습들, 운동선수같이 달려야 할 모든 코스를 다 달려가는 그런 복음의 달리기 선수, 내가 가는 곳곳에서는 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지켜내는 것, 전쟁에서 그런 승리한 용사가 되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되어져서 월계관을 받듯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나의 고난에 대한 자세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위험과 갈등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예정교회 식구들은 오늘 주신 이 디모데 복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